오늘 말씀도 역시 이 죽음의 자리에 임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 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여 가신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사망의 땅 그 한복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힘이 마른 뼈들이 가득했죠. 그 뼈는요, 출신 성분을 몰라요. 언제 죽었는지조차 식별이 안 돼요. 백골이 가득한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의 공동묘지로 선지자를 인도하셨죠. 그 선지자가 소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명을 이루어야 할 자리가 바로 거기였다는 거예요. 이 형편과 컨디션과 환경으로 말하면 최악의 상황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에스겔 선지자의 비전이 바로 여기서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인생들의 뼈가 산더미를 이룬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에게. 이런 질문 앞에 사실 인간의 계산기는 무용지물일 뿐이죠.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인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살아도요, 1000년의 지혜가 필요한 문제를 풀려고 하면 100년짜리 인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인간의 경험이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가 정답이죠. 마른 뼈가 어떻게 살겠어요? 죽기 직전까지 있는 환자면 모를까, 0.01%라도 가능성이 있어야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죽었어요.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은 것이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돌파할 수 없는 난관 앞에 지금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종류만 다를 뿐 인간의 계산과 경험과 지식과 학벌과 사회적 관계와 지위와 돈과 권력, 힘, 이런 것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어리석게도 믿음으로 돌파해야 할 문제를 하나님은 내시는데 자꾸만 오답만 내는 거예요. 틀린 답만 내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타진해서 답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통계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떨어지지 않을 거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일종의 통계죠. 안전성에 대한, 통계에 대한 신뢰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질문에는 답은 있어요. 인간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합니다. 이미 답을 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타진해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라는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어도, 내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루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의 강조점을 두셔서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과 산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산에 비유한 게 아니라 믿음을 겨자씨만한 것에 비유하셨어요. 여기서 일찌감치 하나님은 우리의 개념을 깨시는 거죠.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본질의 문제인데, 인간이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인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정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가능성에 서는 것, 하나님이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 그것이 비록 우리가 미약하고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부족해도 그러한 믿음으로, 마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라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산이 옮겨진데 그 산은 누가 옮기시는 걸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강조점을 대조적으로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선지자가 답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난문인데 아주 제대로 답을 한 거죠. 난문 쾌답이에요. 인간적으로 답할 수 없는 참 어려운 문제지만 마른 뼈가 살겠느냐 물으셨으니까, 근데 주께서 아십니다.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그 앞에까지는 질문과 답변의 구조로 오늘 하나님과 에스겔 선지자의 대화가 오고 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과 이에 대한 순종으로 새로운 장면이 전환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이 대답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뼈를 보셨습니까? 뼈에 어디 귀가 있어요? 네. 죽은 송장에는 귀가 있겠지만 뼈에는 듣는 기관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쇠기의 경읽기라고 하면, 아니 소처럼 좀 둔해도 귀가 있으면 잔소리라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뼈는 못 들어요. 듣도 보도 못하는 대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라고. 여기 보면 이 대언하라는 말은 예언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진 뼈, 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여지지 않는 대상들에게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에게 이 에스겔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우리 구미상모교회 성도님들 같이 거의 A+급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요, 신이 나죠. 신바람이 나죠.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면 리액션이 너무 분명하시거든요.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는 성도들과 이 주거니 받거니 말씀으로 소통을 한다는 건 정말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지 않거든요. 간혹 다른 데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경험하는 사례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건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판단하러 오신 건지 처음 대목부터 레이저가 막 눈에서 나와요.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입은 지퍼백으로 쫙 닫아져 있어서 아멘도 노멘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건지 깨어 계신 건지 뭔지 모를 그런 무표정한 얼굴로 시선이 주목된다고 보세요. 아무리 강심장의 설교자라도 마음이 좀 동요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청중들이 간혹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을 보면요, 그래도 나아요. 뼈들을 대하여 설교하는 것 아니니까. 뼈가 가득한 곳에서 설교하라는 것은 거의 독백에 가까운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녀들을 대하여 이렇게 답답한 부모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 있을 겁니다. 답답한 심정이 생길 때마다 에스겔 선지자를 생각하세요. 아, 그래도 나는 낫다. 저 사람은 마른
뼈는 아니니까 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자녀들은 그래도 듣거든요. 듣기라도 해요. 반응을 안 해서 그렇지. 들을 줄도 모르고 듣지도 못하는 대상에게 대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사실 어느 정도의 중한 임무인지를 어떤 면에서는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거룩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서 쌍방향의 어떤 소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들리는 설교를 하면 좋고 마음에 가닿는 설교를 해야 반응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그 자신에게 대하여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쌍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한 중에 느껴지더라도 이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한다면 별 수 없죠. 그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전하는 것이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오늘 교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걸 우리가 선포라고 합니다. 선포. 그냥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는 서로 간의 대화식 소통이 아니라 때로는 일방적이지만 때로는 그렇게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앞부분에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갖고 계셨던 거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또 반복되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모두가 가능한 지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타협 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 누가 하나님을 도운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을 도와준 사물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일이 성취될 때 누가 하나님을 도왔습니까? 누가 요청하였기에 예수님이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거죠. 그 누구의 도움과 요청이 없이도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음을 택하셨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열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열심에 우리를 장악하시고 그 열심히 우리를 붙잡으신다면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 막장 인생, 탕자와 같이 돌아올 길 막막한 그 인생의 공경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붙잡으실 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사실은 바꿔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선포고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 고백,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의 동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로운 지대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은 다 여기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인간의 열심이 앞질러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열심에 뒤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무언가 사역을 앞두고 기대하고 계획할 때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앞장서면 우리가 경험한 일들밖에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 일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구미상목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여러분, 걱정할 것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졸졸졸 엄마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의 반응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지금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과 선지자 손발이 아주 잘 맞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연 설명이나 그리고 변명을 하진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순순히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순히 따르는 거죠. 순하게 받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 그 말씀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다른 이름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되는가 안 되는가, 쉬운가 어려운가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왕의 특사라는 건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자기 생각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위임해서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외국에 갔다, 그러면 자기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한 것을 대독하는 거죠. 교회의 이 땅을 향한 사명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특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바로 이런 의미죠. 하나님 나라의 특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대사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자신의 독자적인 일을 위해서 여기 세워진 게 아니에요. 지역교회가 다 저마다의 간판과 이름이 다르고 뭐 교회의 사명이 다르고,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의 명령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각양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천국 대사관으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제대로 된 사명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판단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100명 있으면 100명의 목회 철학이 다 다르더군요. 근데 목회자는 기업가가 아니잖아요. 기업의 경영 철학을 말하듯이 그러한 목회 철학을 말하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소용없는 얘기죠. 목회자가 부름받아서 감당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양무리를 치고 양무리를 먹이는 거잖아요. 다른 일들이야 다 부수적인 것이죠. 교회가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통해서 양무리를 기름지게 먹이는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땅에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종되는 그 일에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천국의 대사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교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얼만큼 감당하는데 빛이고 소금이냐가 중요하지, 덩치가 크냐 작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이단이 몇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박수 쳐줄 일이 됩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인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모였느냐, 아니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모였느냐. 여기서 확 180도 갈려지게 되는 거죠. 교회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고정불변의 사명이 오늘 우리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정체성을 규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명령, 마른 뼈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대사로서의 사명으로 이 복음을 올곧게 전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시면 걱정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마른 뼈들 안에 진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죠. 백골이 된 마른 뼈더미 속에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한번 재밌게 상상해 보세요. 지금 뼈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쥐 죽은 듯 조용하다는 그 말 그대로, 아무런 미동도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것도 없는 그때, 그저 때로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같이 들렸을 법한 선지자의 외침, 뼈들이 살아날지어다. 말씀이 전해지자 무섭게 뼈 조각들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조금 코믹하게 상상해 보면 두개골을 중심으로 해서 뼈가 지금 자기의 뼈를 찾아가는 일들을 보세요. 야, 그 다리뼈 내 거야 하면서 뼈 조각이 서로 맞춰지는 일들을 재미있게 상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죽음의 자리에, 죽음의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역사의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생명체가 없었던 그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무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 맡기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선지자가 감당할 때 하늘의 음성을 이 땅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땅에 전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죽었던 돼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가나 혼인잔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로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당부를 준 말이 뭔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했을 뿐입니다. 이 하인들은요,
마리아의 조언대로 그대로 하였죠. 예수님의 요구는 참 부당한 요구예요.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결례대로 입구에 손 씻는 물로 쓰였던 큰 돌 항아리, 거기에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는 게 도대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연결고리가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그 말씀만 주셨을 뿐인데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죠. 그랬더니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기적이 일어나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될 것을 거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개입하고 우리의 경험을 대입하고, 내가 살아봤더니 그건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사시면 많이 사신 분들이 계시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7학년, 8학년도 매우 짧고 짧은 밤의 경점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어찌 하나님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경험상 이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온전한 믿음인 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세상 이치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뼈는 뼈고 죽음은 죽음이다. 거기 안에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상황에 개입하셔서 말씀을 하시면 뼈가 사는 거예요. 이 산다로 저로 옮기라면 옮겨지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송장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교만한 말을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했지만 그렇게 말한 나폴레옹도 죽음 앞에 불가능을 경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전에는 정말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건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착 달라붙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겠습니다 하는 것에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단련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이, 물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이 타들어가는 고통, 숨막히는 고통 속에 우리가 지나가게 단련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이 모두가 역순으로 되어지는 거잖아. 살아있던 사람이 죽고 죽어 말라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던 것의 역순으로 마른 뼈에 여러분 힘줄이 두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여지고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인체 해부도를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사람의 인체 자체가 얼마나 사실 섬세하고 놀라운 조직체인지 몰라요. 신경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진 게 그 하나만 끊겨져도 마비가 일어나잖아. 뇌 신경 하나가 잘못돼도 우리 온 몸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모든 몸의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주 기막히게 연결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회복이 필요한 순간에 누가 이 일들을 이루실까요? 바로 우리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자의 손길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몸의 질병과 우리의 몸의 아픔까지도 어루만지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도 살리셨는데 크고 많은 질병들이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물론 질병과 고통이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고 천국까지 가시는 성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는 동안에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러니 내 몸에 아픔을 아시는 주께서 못 고칠 질병 전혀 없네.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내 몸을 아시는 주께서 내 몸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바로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조지 밀러가 고아들의 아버지로 60년 동안의 긴 이 고아원 사역, 엄청난 분량의 사실은 재정이 필요했던 고아원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 초기 시절부터 끝까지 조지 밀러의 기도는 아주 질박했습니다. 투박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 기도가 조지 밀러의 기도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조지 밀러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고 애송했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점을 찍듯이 말씀에 손을 누르면서 기도했던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입을 어느 정도 크게 열어야 될까요, 여러분? 입이 저도 큰 편은 아니라서 아무리 크게 열어도 작게 보이겠지만 이건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 기름은 언제 똑 떨어졌습니까? 선지자의 기적이 임할 때 가득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빌려온 그릇이 떨어졌을 때 기름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이상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입을 좀 크게 열어라. 네 믿음의 배포를 좀 크게 열어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가보지 못했던 땅을 간다는 것은 믿음의 도전입니다. 입이 자그마하게 열린 거 가지고 새 모이를 기다리는 여러분, 작은 새들처럼만 입을 벌려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해서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인데 소확행의 인생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감만 가지고 내 인생 가늘고 길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이게 아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교회, 우리 교회, 앞으로도 그런 믿음으로 줄기차게 이 믿음의 행진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비전과 믿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뭔가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시는 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준비케 하십니다. 이 공식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계획할 때 인간의 계산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아멘 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모든 교회의 불운한 역사는 말씀보다 앞질러 가기 때문이고 기도보다 앞질러 가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진득하니 때와 기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걸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맞는 경륜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만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앞서고 우리가 그에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비전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겠습니다 믿고 그 다음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순종의
올곧은 길로 단순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믿음이에요. 온 세상 사람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섰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죠. 더 이상 뒤돌아볼 여유도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 구미 상모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 이 지역,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